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4월 25일 마르코 축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커뮤니티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이상하지 못하게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축하를 해주셔서 정말 과분한 관심과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축일을 축하해 주신 전국에 계신 로고스 성당 신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도 축하해 주신 해외 로고스 성당 신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사랑을 이렇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기도해 주신 로고스 성당 신자분들, 또 저희 도척 성당 신자분들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하루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멋있는 이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세련되고 예쁜 이름들이 많아서 그 이름을 이렇게 듣게 되면은 되게 기분이 좋고, 아 정말 이름 참 예쁘다, 어떻게 저런 이름을 생각해냈을까라는 굉장히 세련되고 깔끔하고 예쁜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 그 성씨마다 어울리는 이름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씨에는 또 어떤 이름이 있고, 또 문 씨에는 어떤 이름이 있고, 저희 지휘자 이정아잖아요. 정아 되게 예쁜 이름이잖아요. 또 기타리스트 문지환 또 되게 예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 따라서 사람의 이미지가 이렇게 달라지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제 이름은 참 별로 그렇게 세련된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먼저 이 생각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다라는 거를 한국의 조남구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께 먼저 밝힙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겁니다. 조남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 얼마나 본인의 이름을 사랑하시겠어요.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거니까 먼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조인성도 있고 조정석도 있고, 아니 조민석도 있고, 또 조인호도 있고, 아니 이런 예쁜 이름들이 얼마나 많은데 조남구가 뭡니까? 조남구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니 하고 많은 그렇게 멋진 이름 중에 조남구?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조남구, 남영남자에 9구자 무슨 뜻이에요? 남쪽에 9개가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요? 아니면 9개가 뭐가 있는 거예요? 남쪽에. 하여튼 조남구 이 이름을 제가 참 왜 이렇게 졌을까 지금도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좌 신부 시절에 봉성체를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봉성체 나가면은 거기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또 귀가 잘 안 들리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 요번에 새로운 보좌 신부예요. 조남구 마르코 신부입니다. 이렇게 보좌 신부예요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잘 안 들리시니까 뭐라고요? 망구? 어떤 분은 방구? 막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름에 구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이름이 유머러스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름 잘 지으셔야 됩니다. 이름. 왜냐하면 개명을 하지 않고 한평생 안고 살아가야 되는 나의 이미지와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개명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이름을 신중하게 예쁘게 세련되게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조남구라는 이 이름 있지만 지금은 제 이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같이 왔기 때문에 이전에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행히 세례명은 참 마음에 듭니다. 이제 라틴어로는 마르쿠스가 되고요. 그다음에 스페인어권에서는 마르코가 되고 영어권에서는 마크라고 쓰여지죠. 그래서 이제 저도 영어권에 가서는 소개할 때 마크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참 기억하기도 쉽고 부르기도 좋고 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마르코 축일도 굉장히 좋은 날이 있습니다. 4월 25일이면은 굉장히 좋은, 계절적으로 아주 좋은 계절에 있고, 특별히 마르코 마르코가 복음 사가여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세례명, 그 성인을 쫓아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마르코라고 하는 복음 사가를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이름을 잘 지으셔야 됩니다. 본인 이름이다라고 생각하고 잘 지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제 이름을 사랑하고 제 세례명도 사랑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마르코 복음사가 축일이라서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음사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좀 길 수도 있는데 마르코 복음은 왜 쓰여졌고 또 마르코라고 하는 복음사가는 누구이고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목적 또 주인공은 누구이고 등등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르코 복음에 대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 복음 자체가 쓰여질 당시에는 지금처럼 막 인쇄술이 막 발달이 돼갖고 책을 마음대로 편찬해갖고서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있던 사람들 자체도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희박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만 하더라도 이제 기록에 따르면 한 3%에서 한 5% 정도 되는 사람만이 글을 읽고 글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로마에서도 한 20% 정도 미만,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이 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이제 글을 읽을 줄 알고 글을 좀 쓸 줄 아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뭘 권력을 잡게 된 거죠. 본인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경우에는 어떠한 정보를 전달할 때 글로 전달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읽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대신 이러한 상황에서 발달됐던 게 바로 이렇게 구연 설명인 거예요. 이제 입을 통해서 이제 거기 쓰여져 있는 거를 읽고 설명해주고 아니면은 낭독을 하고 하는 것 같은 구연이 이제 굉장히 대중적인 방법이었던 거. 이야기나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이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코 복음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하면은 마테오복음, 루카복음, 요한복음보다는 굉장히 그 문체가 거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칠은 이 특징과 함께 그러니까 입말을 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듯이 하는 구어체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속어로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교육 수준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투박한 문체로 쓴 거예요. 말투를 가지고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대중적인 언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듯이 사용하는 구어체를
사용하면서 이 책의 내용을 누군가가 읽어줘서 그 내용을 들었을 때 굉장히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을 가지고 말처럼 이렇게 썼기 때문에 세련된 문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투박하고 굉장히 거칠은 문체로 쓰여졌다. 그러니까 대중적인 접근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듣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쉽게 들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것이 이제 마르코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르코 복음사가는 누구냐? 마르코 복음이 이렇게 쓰여졌는데,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을 잘 제가 이해해야 되는데, 당시의 상황에는 이 성경이 이렇게 꼴을 갖춰져 있지가 않았었던 거예요. 성경의 형태가. 그래갖고서 마르키온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타치아누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편집을 하고 그걸 사용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교회에서 굉장히 놀랐던 거죠. 그리고 우려를 하게 됐던 거죠. 이렇게 교회적인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해석하고 이렇게 확립된 게 아니라 개인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선정되고 편집돼서 사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혹여 잘못 전달될 수 있는 내용의 것들도 포함되어져 있을까봐 교회에서 우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정경 작업, 그러니까 교회에서 인정하는 정식적인 경전의 작업에 들어가서 이제 완성이 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이제 교회에서 마르코 복음사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마르코라고 하는 이름이 그 당시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대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굉장히 평범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이름을 가지는 거죠. 근데 다들 다 아시다시피 마르코 복음사가는 베드로의 통역자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오로의 동반자였죠.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만은, 또 이 이집트에 가면, 성지순례 가시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항구 있는 데 가세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그 마르코 성당이 있거든요. 아마 로마에도 있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쪽에 최초의 교회를 설립했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 마르코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그리고 25절에 나와져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바르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명을 수행한 다음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돌아갔다. 이제 여기서 이제 마르코가 이제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주로 사도행전에 언급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5절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고 살라미스에 이르러 유다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그들은 요한을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바오로 일행은 파로스에서 배를 타고 팜필리아의 페르게로 가고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요한 마르코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한은 마르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분이 있고, 다시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39절을 한번 같이 참조해 보시면은, 그러나 바르나바는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도 같이 데려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오로는 팜필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떠나 함께 일하러 다니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갈라졌다. 바르나바는 마르코를 데리고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마르코가 언급이 돼요. 요한 마르코입니다. 바르나바는 이제 마르코랑 같이 가려고 했습니다만은, 바오로는 이제 팜필리아에서 마르코가 했던 그 행실, 또 이런 이제 것 때문에 마르코랑 같이 가지 않으려고 했고, 여기서 이제 격렬한 다툼이 일어나게 됐고 따로 가게 이제 됐죠. 여기서 이제 바르나바와 바오로가 굉장히 이제 대판, 이제 한판 한 거죠. 자, 콜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타르코스 그리고 바르나바의 사촌 마르코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이 마르코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지시를 받았으니 그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받아들이십시오. 여기 이제 마르코가 또 언급되죠. 바르나바와 사촌 관계였다. 다음은 티모테오 2서 4장 10절입니다. 루카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마르코는 내 직무에 요긴한 사람이니 함께 데리고 오십시오. 자, 필레몬서 24절입니다. 나의 협력자들인 마르코와 아리스타르코스와 데마스와 루카가 그대에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제1독서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마르코에 대한 언급. 이제 이러한
정보들이 마르코에 대한 정보입니다. 물론 나중에 아마 이제 참사를 당하는데 목에 목을 묶여서 이렇게 짐승처럼 끌려다니다가 이제 이 참사를 당했다, 이렇게 순교했다라고 이제 되어져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마르코에 대해서 나와져 있는 성경 말씀은 좀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마르코가 좀 어느 정도 굉장히 좀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에게. 이제 예로니모 성인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불가타라고 하는 성경을 이제 번역했던 분이잖아요. 불가타 성경으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복음사가들은 이제 예로니모 성인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테오는 아시다시피 사람이죠. 그다음에 루카는 황소이고 요한은 독수리로 상징을 했죠. 그럼 마르코는 뭘로 했냐? 마르코의 상징은 사자입니다. 사자. 그러니까 사자구나. 근데 왜 사자라고 했냐 하면은 이제 1장, 요 마르코복음 1장 3절을 보면 복음의 첫머리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그러니까 이것처럼 광야에서 울부짖는 사자를 좀 이렇게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자로 이렇게 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곳 저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러 그냥 역동적으로 이렇게 다니셨잖아요. 그런 이 복음을 역동적으로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냈다. 그래서 사자로 표현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르코 복음이 쓰여질 때의 시대적인 배경, 그 다음에 목적, 저술의 목적, 그리고 이제 주인공은 누구이냐, 이거는 저희가 한번 봐보면, 간단하게만 보면 굉장히 좋은데, 우선 이제 마르코 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그 언저리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년 같은 뭐 이렇게 그때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은, 일단 이제 유다에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항쟁이 있다가 그게 실패를 해요. 그래서 성전도 이제 파괴가 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네로가 이제 다 아시다시피 박해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박해 상황 중에 그리스도교 1세대, 그러니까 사도들을 비롯한 이제 그리스도인 1세대가 이제 대부분 이제 순교를 하고 대부분 이제 여기서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교 이제 2세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사도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의 제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2세대가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 책임이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그 시대적인 배경이었던 거예요. 근데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를 믿다가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교를 배교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그리스도교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령 하느님의 감도로 이제 이 복음서가 이제 쓰여지게 된 겁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르코 복음이 쓰여진 목적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신이나 신적인 인간이 자청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이 사고 자체가 굉장히 낯설은 거였어요. 근데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사람이셨던 이 예수님께서 자청하고 그 파견을 이제 순명을 하고 내려오셔서 희생됐다라는 얘기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낯설은 이제 이야기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마르코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이러한 상황에서 이 복음을 썼던 목적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고 참 사람이셨다 알리기 위함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시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라. 어려운 시기이지만 견디고 끝까지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보상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느님 나라 우리 거기 들어가게 된다. 라는 이런 것들을, 이런 배교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그리스도교의 이런 희망을 이제 전해주기 위해서 이런 이제 이 복음을 이제 쓰게 된 거죠. 마르코가 어쨌든 실제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 그리고 정말로 부활하셨던 것들을 이제 기술을 해서 이제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마르코 복음서라고 하는 책의 주인공은 누구이냐? 뻔한 겁니다. 이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겁니다. 이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마르코 복음사가가 이제 마르코 복음을 쓴 거예요. 당시와 좀 다르게 새롭고 좀 친근하지만 굉장한 이제 강력한 사람들을 이끄는 권위를 가지고 계셨던
있던 예수님을 알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있었던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들을 또 고발하는 역할도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성별과 지역, 인종과는 상관없이 평등하게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또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자 입말, 구어체에 가까운 통속어로 마르코 복음이 쓰여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마르코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 오늘 이제 복음 말씀 16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제 쓰여진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또 말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런 복음 선포를 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제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마르코가 말하고자 했던 거는 앞서 말씀드린 바 같이 예수님에 관한 부분이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 이 복음 말씀을 이제 선포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위해서 성령 하느님의 감도에 따라서 입말에 가까운 통속어로 대중적인 접근이 쉬운 문체로 쓰게 됩니다. 대중적인 접근을 이제 염두에 두었던 거죠. 마르코 복음서가 이제 쓰여졌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배경과 마르코 이 복음의 시대적인 배경, 목적, 주인공 등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마르코 복음사가 축일을 맞아서 좀 더 심화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 쭉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말씀을 더 많이 읽자. 제 스스로 이렇게 심화해야 된다고 좀 나름 이제 다짐하게 되는데요. 또 신자분들은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묵상과 더 깊은 것들을 이 말씀 안에서 보시고 깨달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더 많이 읽음으로써 친숙해져야 됩니다. 또 더 많이 읽는 것을 넘어서서 여건이 되지 않으시면 만드셔서라도 말씀을 외우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고 친숙해지고 외움으로써 숙성된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쉽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기본기가 되어져 있을 때, 이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씀이라고 하는 기본기가 되어져 있을 때 선교라고 하는 응용 기술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말씀이라는 기본기가 되어져 있을 때 교리교육이라고 하는 응용 기술을 제대로 구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말씀하실 때의 근거가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힘이 별로 없습니다. 책 한 권의 멋있는 말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음 말씀 한 줄이 더 큰 위력을 지니는 것이 하느님 판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오늘 축일을 맞으셔서 한 번쯤 더 많이 읽고 친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되면 안 되면 만들어서라도 말씀을 외우려고 해보시게 되면은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8장 22절부터 26절. 예수님께서 벳사이다에서 눈먼이를 치유하십니다. 그분께서 그 눈먼이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셔서 그 눈에다가 침을 이렇게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질문하시죠. 그러자 이제 그 눈멀었던 이가, 벳사이다 눈먼 이가 이제 앞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굉장히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뿌옇게.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그 눈에 손을 이렇게 얹으시죠. 그리고선 이제 그가 똑똑히 보게 됩니다. 그가 시력이 회복되어서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은 모든 것을 뚜렷이 보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뚜렷이 보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눈에 손을 얹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뿌옇게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였습니다만은 두 번째 손을 얹으시니 나중에는 모든 것이 뚜렷하게 보이게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뿌였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읽을 때는 뿌였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 눈을 열어주십사, 내 눈에 손을 대시고 성령 하나님의 이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수많은 시도와 기도를 통해서 뿌옇게 보였던 것들이 시간을 더해가면서 뚜렷하게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뚜렷이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때 기본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응용 기술이 들어가면 제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응용 기술, 또 교리 교육이라고 하는 응용 기술 등등, 또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응용 기술 등등은 이런 기본기가 되어져 있고 뚜렷이 보일 때 더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읽고 또 읽을 때 처음에는 뿌옇게 보이던 말씀의 의미들이 자주 읽고 외우고 묵상함으로써 뚜렷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은 그리고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도로 쓰여진 겁니다. 그러기에 행간 사이사이에 어떠한 힘이 덮고 있냐? 성령 하나님의 힘이 덮고 있기 때문에 위력이 있는 거죠. 마르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마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르코 복음사가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거듭나시는 로고스 본당 신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르코 축일을 맞이하신 국내 거주 마르코 형제님들과 또 해외 거주 마르코 형제님들, 그리고 미래 마르코 형제님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일을 축하드립니다.